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힘듭니다. 고난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힘든 것은 고난 그 자체보다도 고난의 때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고 나의 그 기도야 부르짖음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만 계시는 것 같을 때, 그때가 고난 자체보다 그것이 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저를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데도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애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저에게,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왜 하필 나의 삶에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갈등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동일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쓴 한탄의 시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차례 울부짖으며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건져 달라고, 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달라고 수차례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꽤 오랜 시간을 침묵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13편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고통 중에 울부짖는 기도, 대표적으로 우리는 욥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욥의 기도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욥기 23장 8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그 욥의 그 고통 속의 외침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일들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박국 1장 1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안에 있고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침묵하실까요?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불의 앞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과 그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보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인가?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실 정도로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도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시는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답을 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없는 것 아닌가?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생명도 천사 권세자 높음 깊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우리들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이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좋은 일을 행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침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한 가정이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가정입니다. 삼남매가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가정인데 그들을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셨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맏 오빠가 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우리 큰 오라버니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어서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소식을 들으셨을 때의 예수님의 반응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신 곳에서 이틀씩이나 더 유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상황에 침묵하셨고 왜 이틀씩이나 지체하셨는가? 결국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이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에 예수님 왜 침묵하셨습니까? 이 급한 상황에 예수님 왜 지체하셨습니까? 라는 원망 섞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명령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나사로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답고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의 그 첫 요청에 침묵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때때로 침묵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씩이나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오랜 세월을 지내는 가운데 그 안에 높아진 자아를 깨끗하게 비울 수 있었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고통을 당할 때 특별히 감옥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꿈 해몽을 요셉이 잘 하여 주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내가 당신을 신원하여 주고 보증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풀려난 이후에 이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야속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 2년의 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을 더 단련시키셨고 더 인내의 사람으로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연단하셨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되 결코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또한 요셉을 부르셔서 애굽 나라의 총리로 그를 강하게 연단하신 후에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시련의 때에 고난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만물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만 기다리지 못해서 나의 방식을, 나의 방법을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았던 것처럼 혹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만물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25절에서 27절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 순간,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저에게? 그리고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순간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확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때까지 나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피할 길을 내시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때때로 침묵하시는 것은 나에게 더 큰 좋은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또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침묵의 시기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 그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원망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침묵하시는가 싶은 그때에 가감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물을 쏟아놓듯이 오늘 다윗과 같이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침묵이라는 귀한 연극 또한 우리 관람하게 될 텐데 이 연극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완전하심을, 주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를 건져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설령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날, 크고 흰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행한 모든 것들 가운데 선악간에 나의 모든 것을 결산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연극을 관람하고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